할렐루야, 아멘. 옷깃을 저절로 이렇게 저미게 되는 정말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밖은 지금 눈도 오고 또 굉장히 추운 날씨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의 열기로 그 추위를 날려버리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외줄타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 줄타기나 서커스 공연을 보면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추락하는 그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그들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숨을 죽이며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는 어린 시절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깔아주시는 그런 안전망 위에서 그냥 인생은 즐겁다라고 하면서 살았는데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또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뵙고 오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동료들, 또 자녀, 일가 친척 문제까지 다 짊어지고 사는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위태로운 줄타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찔한 줄타기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타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바로 이 줄타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 줄타기에서는 밑에서 장단을 함께 맞추는 그런 호흡하는 잽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커스 공연에는 추락해도 안전한 그런 든든한 받쳐줄 안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도 외줄타기를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위태위태하게 줄을 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회적 안정망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나 보험,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들이 우리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이 외줄타기와 같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세상을 향한 유혹 사이에서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다가도 금세 차갑게 식어버리는 우리의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줄을 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영적인 침체라는 바닥으로 뚝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요즘에 나는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살이에도 안전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우리를 받아줄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안전망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영적 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단한 사도들조차 각자 다 흩어놓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다 묶어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외줄타기 선수라고 할지라도, 사도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험한 신앙의 줄을 끝까지 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교회, 그렇다면 이 선물 같은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교회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과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혜라는 헬라어는요, 카리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더 사랑하고
또 부응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는 그들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메시지, 즉 말씀에서 공급받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이 2장에 가도 똑같은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2장에 나오는 교회와 4장에 나오는 교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이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4장에 나오는 교회는 핍박과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위협을 다 견뎌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타기로 치면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부는데 거뜬히 그 줄을 탔던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에 증명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 말씀으로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염천교회도 이미 이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부터 2025년 성경 1독 이상을 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시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었는지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상품권을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밝은 표정과 또 얼굴을 보면 얼마나 저도 동달아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겠다라는 그 열망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겠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돼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3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한 강요나 의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헬라어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자발적 포기를 의미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내 것보다 우리의 것이 더 소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 또 아무것도 대가도 없이 바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저에게 초콜릿을 이만큼 챙겨서 보내주시는 거였습니다. 권사님 저 이제 다이어트 중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초콜릿은 살이 안 찐다고 하면서 이 한 봉지 초콜릿과 사탕을 이만큼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어저께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면서 주일에 이 초콜릿과 사탕을 더 갖다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더 나눌 것이 없나, 더 줄 것이 없나 그렇게 고민하는 마음. 억지로 숙제처럼 과제처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섬김, 헌신, 이 자발적 나눔이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전망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6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바나바라는 인물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바로 곁에라는 파라와 또 부르다,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 고통당하는 자 곁에 가까이 선다,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뜻하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이 위로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또 일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침 어제 몇 분의 구역장님 권사님들과 신천교회에서 열리는 구역 지도자 세미나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연세대 권수영 교수님이 해주신 소통과 공감에 대한 강의, 그 강의가 제 마음을 굉장히 크게 울려 주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강의가, 그 이론이 이 바나바의 위로를 학문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제 들었던 강의의 몇 가지 내용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이해하다, understand를 보면 under, 아래에서, 그리고 stand, 서다. 우리가 아래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상대방 중심에서 내가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아픔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나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위로가 이 성육신적 공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의에서 교수님은 우리가 위로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독심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기도 전에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짐작하고 그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라고 말하면 나도 아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겠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독심법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 마음에 칼을 꽂는 행위죠. 반대로 독심법의 반대가 있는데 그것은 미러링 화법이라고 합니다. 거울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라고 말했을 때 아이고 아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울해라고 하면 우울했구나. 배고파 하면 배고팠구나 하면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서 같이 이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똑같이 위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것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게 사람 곁에 서서 그대로 들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위로를 주고 영적인 치유가 그냥 곁에 서서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 밑바닥 안으로 내려가서 그들 곁에 함께 서 주겠다고 위로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염천교회가 서로의 아픔에 대해 내 생각, 결론만을 내리지 않고 그랬구나 하면서 그저 곁을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이 시대의 교회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받아줄 최고의 영적 안전망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여러분들은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와 같은 너무나도 닮아있는 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아직 상영 중인 영화라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에게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총과 칼이 오고 가는 그 땅, 북한 땅에서 그곳에 성도들은 적어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아찔한 외줄 위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함께 모여서 불을 끄고 촛불 하나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짜로 예수 믿는 척 연기하는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짜로 연기를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점점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순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또 하나뿐이 먹을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면서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서 서로를 미러링하듯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교회로,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진 핍박 속에서도 서로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는
그 복음이 끊기지 않을도록 그렇게 하늘에 밀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영화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한 땅 그 척박한 곳에서도 교회는 세워졌고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염천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외주를 위해서 휘청거리는 그 누군가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그런 안전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과 나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바나바와 같은 위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런 교회로 소문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태로운 그 외줄타기 속에서 교회라는 든든한 안전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 부활의 말씀을 영적 양식을 삼게 하시고 서로가 마음을 다해 자발적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서 그 지체의 아픔 곁에 함께 서서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며 마음을 비춰주는 그런 사랑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아버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